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을 살아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긴 가르침을 이제 어제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산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그 가르침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동안 산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는 사건과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8장과 9장까지는 모두 다 이제 기적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10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그 이상의 것으로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면서 말을 했는지 2절에 잘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듣게 돼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이 첫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도 정확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주여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 속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도 내포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 나병 환자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자신의 병 낫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그 말씀들을요, 이 나병 환자는 가슴 깊숙이 새기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병은 저절로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말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선언되어서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찢어진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됐고, 또 동네 밖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를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당시에 약도 없고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심해진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다가 더 규정을 추가를 해서 어떤 이들은 나병 환자를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멀리 이렇게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무리들 가운데로 나온 것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주님이시라면 정말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그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이렇게 대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왜 굳이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긍휼함으로 그를 만져주셨던 것이죠. 또
또한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지심으로 그가 잃어버렸던 그런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이 터치한 그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들었던 무리들 앞에서 직접 그 몸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사람들, 또 마음과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또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터치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방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신방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주여, 신방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와 위로가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의 자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 소중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 서로를 돌보는 것을 그렇게 공동체의 책임으로 안고 같이 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OC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100명의 그 군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사람은요, 부활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그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요, 로마를 굉장히 적대했는데 유대 장로들조차도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백부장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돼요.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도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주님, 주, 이렇게 퀴리오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은요, 로마 황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병도 아니고 가족의 병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로마 장교였고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한없이 낮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의 겸손과 긍휼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특별히 이 8절의 고백은 그의 믿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가르침의 말씀들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침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었죠.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도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회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봐서는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품고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다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요, 처음에 이 11절과 12절이 왜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다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쭉 이렇게 깊이 관찰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오히려 믿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다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 로마 장교였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다만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 즉시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죠. 이것이 오늘 13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나중에 신약 바울 서신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나병 환자도 또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뜻에 하나님의 기적이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찾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병 환자도 백부장도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뜻을 물으면서 나왔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따라가실 그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내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그냥 5장, 6장, 7장이 끝났다고 이렇게 덮지 마시고요. 그동안 들었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좀 적어보기도 하시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결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삶이 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왔고요.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직접 몸소 실천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렇게 긍휼하게 그를 터치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르침 이후에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으로 살며 또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믿음이 행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렇게 직접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소외하고 아픈 우리의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여 주여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귀한
가르침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